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또 하나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같이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있다. 1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그 뒤에 보면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러면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짐승, 정치적 인물이죠. 지난번에 처음에 볼 때 바다에서 이렇게 로마 쪽에서 올라오는 총독, 짐승, 그 다음에 종교, 경제,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마지막 때에 타락한 존재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고통을 주죠. 그런데 이때 우상에게, 짐승에게 그 이름의 수에 굴복하고 절하지 않은 자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정치적인 압박,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권력자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사태를 보면 힘 있는 권력자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나 법령으로 선포하면 이것을 마땅히 이기고 또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체벌이 되고 또 벌금이 또는 과태료가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또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당하고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정치 권력자들이 이와 같이 법령의 힘을 입어 특별법으로 탄압할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이 앞에 선 자들을 또 깎아내리거나 핍박하거나 비방하거나 멸시하거나 아니면 힘의 권력으로 그들을 감옥에 넣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세계 도처에서 있는 바와 같이 순교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재앙과 심판이기 때문에
간단하거나 쉬운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장차 이런 일이 있겠구나. 앞으로 마지막 때에, 지금도 그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극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정치적 탄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예배 금지라든지 찬송과 경배 금지라든지 오직 주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겠구나. 그 뒤에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오직 주께만 경배하리이다. 이게 마지막 때가 핍박이 되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께만, 오직 주만, 오직 주께만 경배하고 주께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오직 주께만 거룩하시다고 말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긴 자만이 그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인 압박과 세상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가장한 어떤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만 경배하고 오직 주께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오직 주께만 찬송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예방주사와 같이 깨달아져서 앞으로 장차, 지금은 너무 평화롭지만 이런 일들이 한번 연습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살찌우고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중심에 둬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갖출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군사들이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그 군비대들은 전쟁에 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제대로 훈련을 해야 일어났을 때, 장차 그 일이 실제화됐을 때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전투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은혜의 때에 우리가 그때가 마감되기 전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잘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이 단단해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해서 삐지고 저런 말을 해서 삐지고 하는 수준으로 이와 같은 핍박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들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오늘 예배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느낌에 치우쳐서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행복해,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할 마땅한 이유가 성경에 쓰여 있으니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오늘 예배하리라. 이래야만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가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훈련받을 때요, 무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단단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어떤 거에 흔들림 없이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주께만 예배하리라, 이게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을 들고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라. 내 느낌, 내 감정,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병원 갈 힘만 있으면 예배하러 나오세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항상 상존에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우리가 여러 이유들로 늘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지기보다는 조금 자라나다가 풀썩 주저앉고, 자라나다가 주저앉고, 자라나다가 주저앉고, 마치 계속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못 올라가고 유급당해서 다시 6학년, 다시 6학년, 다시 6학년,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그는 6학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져야 되고 견고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연약한 자들을 볼 때 또 일으켜 세워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종교, 경제가 짐승, 우상, 그의 수가 되어서 우리를 오직 주께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만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것이고, 다른 신들에게도 경배하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정치인이 강력한 법으로 선포하면 과거에 일제시대에 신사의 사람들이 허리를 숙였던 것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선은 살고 봅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마지막 때에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건 복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경배와 찬양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억압되어지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체포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지금 보여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데,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이 모습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성전의 원형입니다. 근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금띠를 띠었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마포 옷은 옆에서 예배에 수종드는 자들을 상징하죠.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7 천사 7 재앙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7 재앙과 7 천사 7 재앙이 시작되면 회개의 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의 때가 이때 되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속히 예배자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앞뒤 좌우로 있는 아직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또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거든. 속히, 아니면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속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과 열정을 쏟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기를 힘쓰며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아버지 내 느낌과 감정에 휘둘려서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벗어나 견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나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아니라 돈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과 연단과 훈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